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워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얼마나 좋으세요. 기쁘게 연락하시고요. 또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좀 부족하지만 주님의 입술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참 그렇죠. 고난 없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이 녹아졌고 또 변화됐고 새로워지셨잖아요. 참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갑자기 제가 대타로 여기 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와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셨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식으로 승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지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과거에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책을 몇 번 쓰셔도 되겠다고 좀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게 좀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준비 다 해야 돼. 그렇죠. 준비가 다 돼야 돼요. 예. 세상의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예. 이런 걸로. 근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승리가 참된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그런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싸움에 승리하셨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먹으로 제패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뭐 세상에는 종교도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추앙하는 뭐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뭐 진짜 신은 아니지만은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모하메드 같은 경우는 이 그야말로 그 완력으로, 힘으로 제패를 해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제가 모하메드 같이 그렇게 인간 냄새나고 세속적인 냄새가 나고 완력적인 싸움을 통해서 정복한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왜 그런 종교를 믿어요? 왜 그런 사람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주셨어요. 더 내줄 것이 없어요. 몸과 피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자기 육체를 그대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 내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도 그냥 적당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영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그 발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또 더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누구냐면 이미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자라는 걸, 자기를 팔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가 끼어 있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룟 유다 없을 때 발을 씻겨준다든지, 그렇죠? 안 씻겨준다든지, 저 꼴 보기 싫은 거죠. 좋다, 이거. 당장 그러잖아요. 이게 뭐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러잖아. 누가 꼴 보기 싫고 나를 갖다가 좀 팔진 않아도 나를 모함하고 씹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탁 돌아서는 거죠. 저 인간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이렇게 그냥 아주 강력한 거예요. 보기 싫다 이거죠. 선을 딱 끄면 끝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얻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한 분이 아니에요. 로고스의 사랑을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요.
진짜 위대한 싸움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자면요,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를 쟁취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죠. 형제를 미워하고 폭력을 시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죠. 이게 참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원망의 화살을 계속 퍼붓고요. 마침내 생명의 우유까지도 느꼈던 모세였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반석을 명하여 저들에게 물을 주라.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대로 똑바로 해야 돼. 응답받고도 그 응답을 이렇게 어떻게 주셨든지는 그 응답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응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응답이 분명 주님이 좋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땠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명해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명하라고 했으면 명하고, 누우라고 했으면 눕고, 일어나라 했으면 일어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방식이 들어가잖아요. 남겼어요. 자기 방식대로. 다 다짜고 다 멸하라고 그랬으면 다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추잖아요. 다짜 좀 빼주세요. 나 하나님 적당히 내가 그거 몇 개 살찐 송곳을 좀 내놓는데 뭐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죄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죄를 보신다고요. 이게 참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잘 나갔었잖아요. 지상에 그만큼 겸허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만큼 참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지도자로서는 참 괜찮은 지도자였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간 과정이에요. 네. 그 숱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비대한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과거의 모든 영화로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참 보잘것없는 자기를 낮춰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거라고요. 참 그래서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이 또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사람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결같아야 돼. 네. 이게 한결같게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시집 올 때 그냥 저 남편한테 고만고만하고 아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늘 때마다 더 세지는 거지. 응? 그러고는 무시하고 밟고 그리고 나중에 왼수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잘 나가던 모세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이 명하라.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괴종들을 모아놓고 어땠죠?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것도 이해는 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참고 또 오는 과정에서 참고 또 오는 과정에서 참고 얼마나 그런 자기 이를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망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 저것들이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봐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진멸하겠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서 진멸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계속해서 씹어 도저히 저것들 이제는 용서할 수도 없어. 감정이랑 차 있는 거죠. 여기 10절에 그러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로. 이 배신자들아 이게 반역한 무리라고 그랬지만 요것만 요 말만 했는지 아마 여기에 더 가미해가지고 다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배신자는 이 배신자 사실 남을 배신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 배신의 느낌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차올라서. 그리고 배신자라고 그 많은 괴정 앞에서 배신자를 할 때 웃으면서 배신자야 이렇게 했어요. 배신자야 이렇게 했어요. 정사랑 목사님 배신자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귀엽게 보지. 아이고 저거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그러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 배신자였을 때 이 인상이 어떻겠어요? 그냥 험악했겠죠. 나보고도 뭐 조용 목사님 뭐라고 내가 탁 그러면 그냥 인상 좀 피라고 그러는데 저도 인상이 과거도 또 그냥 막 당하고만 산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항상 이게 굳었어요. 누가 웃어보라 그러면요 사진 찍겠다고 어디 저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3명이서 하는데 목사님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셀카를 찍었던가 그랬어요. 근데 웃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웃어? 나보고.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얼마나 항상 굳어 있었기 때문에 웃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웃어봐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웃으니까 그게 사진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진짜 웃기는 사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깔깔깔 떠대고 웃는 거예요. 그걸 이게 웃는다고 웃었냐고. 그러고 참 이 인상이 모세가 그랬을 거라고요. 물을 앞으로 떼가지고요. 그냥 이 반역자들아 이랬을 텐데, 그러니 전혀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 애들도 거기 다 있었을 거고요. 애들이 봤을 때 아니 저 모세의 지도자님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저렇게 변했대? 애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생전 보지 못했던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변해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목사만 뭐래요? 맞습니다. 목사만 뭐라냐고. 그냥 성질이랑 저거 다시는 내가 저거 상대 안 해. 저거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다음에는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이게 주먹이 운다고 그러고. 이게 전 주소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나요? 오늘 이 모세를 얼마나 혼내시는지요. 결국 모세가 여기서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해요. 왜 지금까지 모세를 기력이 딸렸습니까? 성경은 기력이 딸렸다고도 한 거예요. 얼마나 눈도 밝고요. 그런 모세인데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도자 자리를 왜 바꿔놨냐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격이 다른 게 자격이 아닌 거예요. 인품이 자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되는 거고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도 없어. 그래 너희들 막 살아.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조금만 건드려봐. 아유 저런 게 저게 나를 무시해? 아유 저런 게 좋게 해줘. 저게 나를 깔봐? 아유 진짜. 하나님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거든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뭐예요?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표현을 참 비웃는 표현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줄까? 말까? 어? 요리는 거예요 지금. 참. 왜 이러는 거예요? 모세 아저씨가 왜 갑자기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명화만 되는 건데 뭘 굳이 여기까지 올려요? 이걸 들었다 그랬어요. 높이 든 거예요. 이게 그냥 명화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강도가 세죠. 이렇게 때리는 것하고 여기 들었다가 때리는 것하고 어때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맞는 사람하고 마지막 맞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아플 것 같아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쌓인 걸 그대로 풀거든요. 이게 여기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2번 명하라고 그랬나요? 이 2번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하라. 명하죠. 그렇죠. 그냥 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한 번 명했다고 약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2번씩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그 칠 때의 쾌감은 또 있었겠죠. 칠 때의 쾌감. 왜? 내 감정을 그대로 폭발하니까 때릴 때는 시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반석을 친 게 아니고 감정을 거기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르던 자들을 그 생각하고 그냥 내리친 거죠. 감정을 우리는 뭔가 풀어요. 어디다 풀든지 간에. 세상 방식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참지 마.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무슨 사람들 그 연사들 와가지고 얘기가 강연하고 뭐 이러면 참지 마. 참으면 병돼. 근데 이런 얘기는 아주 성경은 안 들어요. 성경은 안 들으면서도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 귀에 그냥 척척 들어오는 거야. 척척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그냥 여기 가슴에 팍팍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저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참아라. 그러면은 안 참아요. 왜? 성경이 비진리가 되어버렸어. 비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쏙쏙 받아들여요. 아주 스포츠처럼 쫙 받아들여요. 그 만나면 그 소리를 한다니까요. 풀어야 된다고.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을 뭐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게 다 주의종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참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참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죠. 그때 물은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물을 주셨고요. 그래서 짐승도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 물도 다 먹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요. 숙소로 가는 거죠. 모세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 참. 그렇다고 실제로 모세가 그 사람들 진짜 때렸나요? 안 때렸잖아요. 그냥 반성만 내리쳤고 전 반역자들하고 얼굴 붉히고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억울하니까 인상도 내가 쪼개고 좀 목소리도 좀 높이고 아유 사람 치지 못했어도 아유 진짜 여기다가 그냥 벽을 치든지 그냥 땅바닥을 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오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우리 그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좀 기분 나빠서 나 혼자 승질 부렸어 좀. 내가 그 사람 뭐 때렸어?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따르게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고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면죄부 준다고 면죄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부르시면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찮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행동했잖아요.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지켜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했거든요. 골방에 숨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는 골방에 숨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 어떤 분들 얘기 들으니까 아니 여자 목사님들이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진짜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틀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니 누가 또 사주는 분이 있었으면 맛있게 먹고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뭐 자주 있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목사님들끼리 한 오래간을 만나면 정답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수고 많으셨죠? 개척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서로 위안하고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음식 먹다 말고 싸움을 했대요. 거기다가 뭐 여자에다가 여자에다가 니은을 붙였다나 말했다나. 그런데 그 옆에 대학생들이 뭐 무슨 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대학교 이름은 내가 댈 필요는 없지만 그 학생들이 거기서 다 있고 밥 먹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 처음에는 목사 그랬겠죠. 김 목사, 이 목사, 뭐 최 목사 이러고 그랬겠죠. 그거 다 들었잖아요. 좀 전까지 뭐 여자분들이 목사라 그러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싸움 사태가 벌어진 거야. 때리고 싸웠대요. 때리고까지 했대요. 이거는 진짜 이거 기막힌 거 아니냐고요. 어쩌자고요. 주님이 이걸 안 보시네? 주님이 그냥 나 졸았어. 나 눈 감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속을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지나치시겠어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은 내 옆에서 자식한테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자기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영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 못 보면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데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깨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 이 사람들은 뭐 몇백만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 종합해가지고는 종합해서 압축해서는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막 내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못이고 네가 잘못한 거냐? 목회고 뭐고 다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벗어던졌던 거잖아요. 당신 이러고 그랬더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뭐 느부갓네살 왕만 7년 있다가 다시 복귀한 줄 아세요? 저도 만 7년 나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귀시키더라고. 그래도 근데 들어오니까 더 세졌어. 네, 그만큼 단련된 거죠. 저 나름대로 단련됐지만 거긴 나름대로 또 단련된 거야. 그런데 들어오니까 더 세져가지고요. 3일은 편하더라고. 3일은 편해요. 저희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걔가 많이 달라졌어. 걔가 달라져서 그런지 3일은 들어와서 편하더라고요. 4일째 터지기 시작하는데 애오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난 그걸 예상을 못했잖아요. 또 왜 그래? 그리고 딸아이가 폭탄 얼굴을 보니까 딸아이가 완전히 터질 것 같은, 뭐 어려서 더 그렇지만 빨갛던 거예요. 딱 거기서 잡을 때만 얘 머리 터지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폭탄처럼 말렸더니 그 화살이 저한테로 오는데 죽어져야지 물지. 그게 내가 죽어지나. 이게 간땡이가 벗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같이 적용하고 그러면 과거보다 더 세졌더라. 더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구석을 왜 들어왔나 다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어져야지. 아유. 네. 아버지. 다시 도망치려고 했어요. 죽어져야. 참 그런데요.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놓지 않았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성경을 내가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 제가 공부 잘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만화책은 제가 어려서부터 만화책은 얼마나 만화 광이었어요. 그냥 그 영화 보는 거, 만화 이런 건 참 좋아했죠. 근데 만화 보다가 한글 다 띄었어요. 세상에 성경 공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놓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 핀 거 아니에요. 무슨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20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많이 읽었네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놓고 펴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게 내용이 그냥 눈에 띄니까 그냥 읽었어요. 읽어내려가는데 이놈이 이게 여기 10절부터 13절에서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놈 이게 큰일 난 놈이구나. 이게 내가 큰일 난 놈이더라고요. 예. 이 성경도 이게 내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야 이걸 보니까 이 모세가 했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됐죠?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으면요 이런 행동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거룩함을 나타내시지 아니한 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내 거룩함. 아니 왜 모세는 모세의 거룩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아니에요. 모세 너라고 지목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걸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은 내가 무슨 거룩하길 바란다? 이건 나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내 거룩함이 지금 모세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단순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에 넣어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그러면서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디다가 실종됐니? 너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다니는 거야? 너 내 거룩함을 어떻게 했어? 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걸. 너희라고 했는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있었거든요. 이게 같이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똑같이 지금 여기에 그 합세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야, 분명히 지도자인데 인도에 가는 지도자였는데 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난 거룩한 자야. 내가 그냥 흐물흐물 적당히 넘어갈 줄 아니?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옷을 벗기신 거예요. 누구한테 바통이 넘어갔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아론은요? 아론의 아들이 누구였죠? 비느하스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옷을 벗기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입히고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 감정을 진짜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철기가 살아있다. 이게 미세한 거 같지만요. 이 철기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결국 철기 때문에 모세는 망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이게 미세해요. 아주 미세한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이건 제가 꼭 간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 예배 행태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요, 정말 예배자들의 모습이 너무 이게 제 마음에 삭혀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냥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까지도 참아야 되는 건데, 그때 사실 유한나 목사님 그때 행사하실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으로 갔지만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나가서 그게 예배인가 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요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였더라. 가가지고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는데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한다는데 차가 슬로우로 가는데, 슬로우로 가면은 그거 그냥 슬로우로 가잖아요. 뭐 부딪힐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보는데 뻑하고 부딪힌 거예요.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세우는 차하고. 그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보험금도 오르고요. 그 정도 오르죠. 저촉인데 접촉이라도 그 차하고 새 차 부딪혀가지고 저기 하면 그게 다 간다고 그러면 그 견적이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막이 없어지는 이게 미묘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박해하고 올라왔어야지. 손실이 가잖아요. 손실이. 그러고 왔는데 안 갔으면 그 피해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나갔대잖아요. 수고하잖아. 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무래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게 뭐죠? 별거 아니에요. 욱 하는 거, 욱! 못 빼주세요. 못. 이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망치고 있다니까요. 더욱이나 주의 종들인데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게 뭐겠어요? 이런 거 빼내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너희가 이런 거 빼내고 빼냅니다. 못 빠져라. 너희는 내가 싸운 것처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억울해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저라고 뭐 성질 없는 줄 아세요? 알죠. 저라고 뭐 꼬장 안 부리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주여주세요. 저에게도 억울한 일은 많이 있었어요. 법정에 나가서 하라고 주변에서 왜 당하고 있냐고, 왜 당하냐고, 왜 당하냐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저도 여전히 가서 법정 투쟁을 했겠죠.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갖다가 억울하다고 갖다 걸어요. 목사님들도 나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왜 당하고 있냐. 주여.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바보라서요? 바보는 아니죠. 그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자를 안 써요. 참 이게 노예에서도 그렇고요. 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는 덮고 싸매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들춰내고. 제가 우리 노예에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도 보니까 노예에서 현장에 보니까 이게 귀로만 듣던 얘기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거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까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러던 거에 안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 맞췄어요. 왜
무서워하면서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왜 안 따르는 거죠? 왜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있죠. 뭐 목회도 참 어떤 목사님들처럼 큰 성도 많고 큰 대형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 보면은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큰 대형교회, 그런 대형교회를 가지고 군림하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많지 않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때로는 뭐 성도도 없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동기들이 감독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낮추고 낮추셔서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설기 다대로 놓자고요. 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